계속 잠언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요즘 잠언을 묵상하면서 예전에도 참 많은 잠언을 묵상했지만 요즘엔 너무 잠언이 소중해요. 그리고 제가 아파서 그런지 몰라도 들을 귀가 열린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냥 그 글자가 문자적으로 이렇게 느껴졌는데 잠언의 말씀이 너무 단순한데 이게 저한테 너무 소중하게 다가오더라고요. 드디어 제가 이제 들을 귀가 열렸고 이제 순종할 자세가 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는 지혜가 무엇인지, 또 의인은 어떤 사람인지,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10장부터 우리가 22장 16절 지난주 토요일까지 우리가 읽었던 것은 지혜는 이런 것이다, 미련한 것은 이런 것이다 라는 아주 짤막짤막하게 한 절 한 절 어떤 삶의 원리들을 압축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22장 17절부터는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혜자가 이제 앞부분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혜는 이런 것이다 라는 것들을 좀 가르쳐 주는 그런 것이라면은 22장 17절부터는 지혜자가 그 지혜를 그 훈련생들에게 가르쳐 주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리고 앞에 부분들은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뒤에 부분들은 너는 그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라 라는 그런 의미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혜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마음속에 품으며 그것들을 생활적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인데,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의뢰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러면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지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경계를 만납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경계가 있고요. 우리가 집과 집 사이에도 담이 있죠. 경계가 있습니다. 또 도로에도 중앙선이 있어가지고 분명한 경계를 두고 있죠. 이 경계를 둠은 우리 생활에 어떤 불편함을 주기 위한 그런 것들이 아니고요. 서로를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경계를 두게 됩니다. 근데 그 경계를 넘어서게 되어지면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전쟁도 지금 우리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봐도 러시아가 그 경계를 넘어섬을 통하여서 지금 문제가 야기가 되는 것들이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사람의 삶, 우리의 삶 가운데도 경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디까지가 나의 권리이고 어디서부터 다른 사람의 권리인지를 아는 것들, 또한 어디까지 내가 책임을 져야지 되고 또한 어디서 내가 멈춰야지 되는지, 그런 것에도 분명한 경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를 아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잠언 22장 22절부터 29절까지를 얼핏 보면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이야기가 쭉 배열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압제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분노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함부로 옛 지게석을 함부로 보증을 서지 말아라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이야기들 같지만 이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한 가지 공통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너는 어디까지 내 목인지 너는 알고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경계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침범하지를 않습니다. 2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약한 자를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혜자가 지혜를 가르치는 이 말씀을 공급받는 사람은
어느 정도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듣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힘을 가진 자들이 약한 자의 약한 것을 탈취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약한 자는 단순히 돈이 적은 사람들을 뜻하지를 않습니다. 힘이 없고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기 어렵고 또 자기 목소리를 내기 힘든 사람들을 약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한 성문은 단순히 사람들이 출입하는 출입구가 아니고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당시에는 성문 주변에서 재판들도 이루어졌고요. 또 시장들도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결정들이 내려지는 공적인 장소, 또 경제적인 것들이 움직여지는 그런 장소였죠.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에게 친절하라라고 이야기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힘들, 그 힘을 이용해서 약한 사람의 권리를 빼앗지 말아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법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 법을 모르는 사람을 이용하지 말아라라는 그런 해석들로 할 수가 있고요. 말을 잘한다라고 해서 말이 서툰 사람들을 말로 누르지 말아라라는 그런 해석들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지 말아야지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니라. 여기서 여호와께서 신원하신다라는 것은 법정에서 사건을 맡아서 싸우고 변론을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약한 자에게 변론자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에게는 함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뒤편에 내가 그를 위하여서 싸우겠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내가 막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약한 자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신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변론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은 아합 왕이 그 이스라엘의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궁 바로 옆에 포도원이 있는데 그 포도원을 채소밭으로 가꾸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내가 많은 돈을 주고 그것들을 좀 줄 수 있겠니? 아니면 내가 다른 포도원들, 더 좋은 포도원을 줄 테니까 그것들을 나한테 줄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오늘 28절과도 연결이 되는데 내 선조에 세운 옛 지게스로 옮기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봇은 이것은 단순히 나의 어떤 재산이 아니고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온 것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해주신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줄 수 없다라는 신앙적인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합이 굉장히 고민을 하죠. 그런데 이세벨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그 귀족들에게 거짓말을 시키죠.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라는 누명을 씌워서 그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취하죠.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지나갈 수 있습니다. 정말 왕이 가지고 있는 그런 권력을 사용해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그에게 내가 사람을 죽이고 그 땅을 취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전쟁 가운데 사망을 하게 되고요. 그 일을 주도했던 이세벨은 예후의 반란 때 비참하게 죽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것을 심판하시는 심판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의 경계를 존중해야지 되는 이유는요, 단순히 이것이 예의가 있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삶의 권리를, 그 사람의 권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24절은 관계와 경제의 경계가 등장합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빨들일까 두려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분노하는 사람하고 함께 다니게 되어지면요, 그 사람이 싫은데도 그 사람이 자꾸 이야기하는 그 사람의 어투를 배웁니다. 화내는 그런 모습들, 어떤 사람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런 모습들도 배우고요. 또 그게 익숙해지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렇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의 자녀가 누굴 닮았습니까? 누구 닮으셨어요? 쟤는 어디서 나와서 이렇게 저렇게 행동하지?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나는 안 그러는데 쟤는 어디서 나와서 저러지? 제가 제 자녀를 보면서 가끔 그런 적이 있어요. 아니, 어디서 나왔길래 제가 저러나? 근데 그 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요, 어디서 나온 게 아니고 제 안에서 나왔던 거예요. 예, 저의 연약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들을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는 대로 여러분 배우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을 해야죠.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영향을 받는데 선한 영향력을 받아야지 되잖아요. 그러면 지혜자는 그것을 분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되는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26절과 27절은 보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빛에 보증을 설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죠. 손을 잡는 것은 당시 이제 계약을 취할 때, 보증을 할 때 하는 행위들입니다. 그러니까 빛에 보증을 서지 말라 하고 같은 의미이죠. 성경은 이것이 그냥 남들 도와주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도와줘야지 되지만 감당 못할 책임을 무분별하게 떠안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성경적 재정교실 가르치고 있거든요. 잠깐 광고. 다음 주부터죠. 26일부터 시작합니다. 필수 과정입니다. 네. 성경적 재정교실 아직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 앞을 보고 얘기해야지 되겠네요.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따끈따끈하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 연방무역위원회 조사에 의하면은 공동 서명을 한 사람 중에서 50%가 결국 돈을 지불하게 되었다랍니다. 50%, 반이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금융회사의 융자에 공동 서명을 한 사람은요, 약 73%가 결국 돈을 지불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인을 하면은 그냥 내가 지불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사인을 하시면 돼요. 27절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갚을 것이 없으면 내 눈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여러분, 침상하니까 이게 별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당시에는 침상이 이렇게 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겉옷 바닥에다 깔아놓고 그냥 누워서 자던 시대였었거든요. 근데 침상이 있다라는 것은 이제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데 네가 그것을 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거절을 하면은 사랑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거절을 하면은 또 미안하잖아요. 미안한 생각들도 들고 또 다른 사람이 또 실망하면은 왠지 내가 잘못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정말 거절하고 싶은데 거절하지 못해서 사인을 같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부탁을 다 들어주는 것이 여러분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것들을 가르쳐 주는 것들도 필요한데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과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한 구절 말씀은요, 우리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한 자를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리라. 아멘. 우리는 강한 사람들 앞에서는요, 여러분 조심합니다. 강한 사람 앞에서 내가 말하는 것들도 조심하게 되고요, 행동하는 것들도 굉장히 조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러분, 약한 사람 앞에서는 그 경계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함부로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이 이제 회사에 다니는데 자기보다 높은 간부랑 부닥쳤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간부 앞에서, 나보다 높은 지위 있는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아우 죄송합니다 뭐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그 회사에서 일하는 청소부 아주머니나 어떤 분들하고 한번 부닥쳤는데 하필 그분이 가지고 있던 물통에서 물이 튀어가지고 나한테 이게 좀 젖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영화에서 많이 보셨죠? 그렇게들 많이 반응합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어떠세요? 가정에서 정말 약하다는 이유로 여러분 함부로 혹시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자녀들에게, 또 배우자에게. 저는 전능은 아니고 전지한 아버지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모든 것을 다 아는 아버지였습니다. 이게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자녀들하고 이야기할 때 있잖아요. 자녀들하고 이야기할 때 자녀들의 상황을 제가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걔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왜 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는 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제 아들이 저한테 그래요. 아빠는 뭘 다 안다고 그러냐고, 아빠가 생각하는 게 항상 옳다고. 그럼 제가 그러죠. 내가 많이 살아봤는데, 내가 너를 아는데 네가 하는 게 그거야. 네가 이렇게 하면 그렇게 돼 라고 제가 묵살합니다. 묵살하고, 누구 뜻대로 하라고요? 내 뜻대로 하라고. 내 마음인가요? 제가 가르쳐 주는 대로 하라고. 그게 지혜다라고 이야기하죠. 배우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제 자녀들이, 여러분 꿈꾸는 배우자들 있잖아요. 배우자들. 그런 배우자가 아니고 다른 배우자를 데리고 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 사람은 안 된다. 영화들 많잖아요. 그런데 정말 내가 생각하는 배우자가, 자녀의 배우자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배우자일까요? 우리는 누군가가 약하다라는 이유로 그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지는 않습니까? 제가 제일 함부로 하는 데가 저희 그룹에서도 자주 얘기하지만 가정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가정에서 제가 요즘에 잠언을 읽고요, 함부로 한다라니까 너무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서실 때는 저렇게 하고 집에 가서는 이상하게 생활하나 보다라고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저 그렇게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아주 그냥 잘 생활합니다. 그런데 가끔 저희 연약함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 연약함들이 보여지는 곳이 가정이고, 그 연약함을 이렇게 제가 노출할 때는 그래도 된다라는 잘못된 그런 생각들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나타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함부로 대해도 되는 그런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이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인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7장에 보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이제 나아갑니다. 사울은 강한 자였죠. 왕권을 가지고 있고 군대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권력을 이용해서 다윗의 제거하려고 했던 그런 일을 합니다. 다윗은 도망자였고요, 언제 붙잡힐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사울 왕이 한 동굴에 들어가게 되지요. 근데 그 동굴 깊은 곳에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사람들이 함께 숨어 있었습니다. 사울은 강한 자였지만 동굴 안에서, 그 상황 가운데서는 여러분, 다윗이 강한 자였습니다. 사울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다윗은 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울을 제거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옷자락만 베고도 굉장히 죄스러운 마음을 가졌죠. 다윗의 위대함은요, 죽일 수 있는데 그를 죽이지 않았을 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힘이 없을 때보다 힘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의 인격이 분명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들을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 또 남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남의 몫에 침범하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가 맡겨진 것에 충실하게 감당하면서 우리가 멈춰야 될 때 멈추고, 나아가야 될 때 나아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약한 사람의 권리를 소중히 여기면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성실히 오늘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지혜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남의 것을 탐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아버지 최선을 다하며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약하다는 이유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못 행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혹 우리 가족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또 직장에서 아버지 그런 모습이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합니다. 주님만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두 손 높이 드시고,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정말 너무 귀한 지혜의 말씀을 주고 계신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나중에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말씀대로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그 후회가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생겨질 때가 있죠.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빚보증입니다. 빚보증, 이 보증 서는 거. 이 자꾸 보증 서는 거 해서는 안 되는데, 또 자꾸 이 돈을 빌려달라고 그러는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그 재정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고 깨끗이 못하면은 결국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는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동업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남의 빚보증이 되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 이 돈 빌리는 이런 문제들, 돈 빌려 달라고 하는 사람들 경계하세요. 경계하라고. 그리고 정말 빌려줄 것 같으면 그냥 줄 걸로 생각하고 빌려주시라고. 나중에 계속 이 문제 때문에 결국은 교회를 블레임하고, 그리고 자기의 신앙까지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꼭 물질이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럼 정말 기도하고 지혜를 구해야 돼요. 지혜를 구해야 돼. 하나님 앞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데, 이 신앙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동업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동업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을 잘 분별해야 돼요. 아멘. 우선 당장 급하고 어려우니까 우선 자꾸 돈을 빌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습적으로 빌리는 일들이 생겨질 때 이 문제예요. 여기서 말하지 말라고, 이거 절대 말하지 말라고, 저쪽에 가서도 말하지 말라고, 절대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결국은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정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성실하게 무엇이라도, 오늘 이 29절에 이렇습니다. 네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그랬습니다. 요행 바라지 말라는 거죠. 성실하게 뭐래도 그냥 꾸준하게 한결같이 그렇게 일하면 다 넉넉히 살 수 있어요. 얼마든지. 허황된 생각을 가지고 이 잘못된 그러한 결정을 할 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자기가 하는 일에 전문가들이 되셔야 돼요. 성실한, 하다못해 웨이트레스를 하더라도요, 정말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손님들의 마음을 다 얻을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서비스업이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거예요. 팁이 2배가 나오는 거죠.
그뿐 아니라 주인의 마음에 드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꼭 우리 식당에 필요한 사람이다.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 이게 지혜거든요. 다 살 수 있어요. 왜 돈 빌리러 다닙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시간과 물질의 자유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선교하고 마음껏 주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재정 관리하는 게 참 중요해요. 이 성경적 재정 교실을 오늘 또 김기태 목사님이 이렇게 광고했는데 그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성경대로 재정 관리를 하란 말이에요. 이게 반드시 되게 돼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교회 목회, 사실 우리 교회는 빚이 충만한 교회잖아요. 빚이 충만한 교회인데 늘 기도하면서, 그러나 성도들에게 돈 빌리러 다니지는 않습니다. 은행에 돈을 빌리러 이게 합법적인 거죠. 그건 분명히 합법적인 거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업을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프라임 모게지 사태, 팬데믹 이런 모든 걸 다 지나오면서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세워진 것은 하나님이 기뻐요. 우리 성도들이 드려진 헌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쓰여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시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이번에 또 선교사 훈련원생들 16기생이 이제 졸업하잖아요. 다 저분들 파송합니다. 전체 전부 다 파송하는 거예요. 매년 선교사를 이렇게 10명씩 12명씩 파송하잖아요. 교회가 파송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계신 것은 특별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선교지에 지금 40군데가 넘는 건축을 하고 있어요. 교회 건축들 40군데가 넘는 곳이 지금 동시에 건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군데의 신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이 전부 재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절대로 저는 우리 성도님들 절대 돈 빌리러 다니지 말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재정의 축복을 주셔서 오히려 후히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고 도와주고 그러면서 마음껏 주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도 분노를 멀리하려고, 오늘 너무너무 말씀 들으면서 할 얘기가 참 너무 많은 거예요.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고 울분한 자와 동행하죠. 이 누구랑 같이 교제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좀 믿음 있는 사람들, 긍정적인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예배 잘 드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교제하면 이 임파테이션,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사람처럼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부정적인 사람들하고 사귀지 마세요. 부정적인 말은 excuse me 하고 그냥 지나가요. 어쩌고 저쩌고 해봐야 영적으로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1000번째 새벽기도는 얼마나 감사한지.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하고 사귀길 바랍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세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늘 많은 귀한 말씀들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 삶 가운데 실생활에 너무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가까이 하느냐, 누구와 같이 사귀고 있는지, 또 나는 정말 성경적 재정관을 가지고 바르게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살펴보며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약자를 보호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분노를 멀리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준을 지키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맡은 일에 성실한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되어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 주의 피부른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깨끗함 받을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갈지어다. 주여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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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그레이스타임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이 다민족 기도회 또 리더십들 이제 9월에 있을 다민족 기도회 또 기자회견 설명회가 오늘 10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제총회 임원 모임이 또 11시에 있고요. 그래서 제가 또 다민족 기도회 이 대표 준비위원장이고 또 총회는 총회장으로서의 또 사역들을 해야 됩니다. 또 오늘 하루 온종일 이 모든 사역들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다민족 기도회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달에서 우리 총회도 잘 준비가 되고 결정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GTD 213기가 이번 주일 저녁부터 열립니다. GTD 213기 위해서 또 그레이스 페스티벌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서는 중보기도국 중보기도 현민정 목사님 또 권세미 간사님 우리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국장 황상식 집사님 또 이 중보기도국에서 기도해 주고 또 중보기도 특공대가 조직돼서 정말 제가 특별히 기도 요청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금식도 하고 또 철야 기도도 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렇게 중보기도 사역에 힘써 주셔서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정말 같이 참여해서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국에 저는 12,000명의 중보기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한 분의 선교사님은 여기는 이제 무슬림권에 특별히 사역하게 해서 조 선교사님이라고 이렇게 지금 그냥 보안상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 무슬림권에서 비즈니스 미션에 사역을 하고 계신 선교사님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단기 선교팀들이 많이 나가 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